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단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이라는 단어는 내려오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현장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죠. 그 흑암, 태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온 장소의 대표적 위치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방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오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로 내려오셔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 기준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네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본체를 버리시고 죄인의 형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 초림, 재림, 파루지아, 강림,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오셨다. 이게 오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를 받다 그랬죠. 이게 참 세례라는 말이 이만큼 구원을 이야기하기 좋은 단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례라는 말. 그러니까 세례는 원래 침례라는 말이 맞죠.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그 저주의 물에 익사 당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로운 존재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포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은 우리의 세례를 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뭐를 끌어안고 죽는 것이며 무엇을 끌어안고 살아나시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남을 끌어안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의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내가 너와 함께 죽는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셨다. 그 오신 분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나와 함께 살아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말이 위하다라는 말이 대신하여로도 쓸 수 있고 대표하여 쓸 수 있고 또 이런 말도 돼요. 우리가 되어서, 이런 말도 되어져요. 예. 다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은 우리가 되어서 죽으시고 우리가 되어서 살아나시고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나셨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표라는 말은 우리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살아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입니다. (3절부터) 읽으실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뭐와 합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말, 연합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연동적으로 우리 묶고 가시냐면 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죽이셔야지 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연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삶과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들어오셔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내포적 연합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내포적 연합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와 연합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없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세례가 뭐예요? 이 땅의 아랫물에 갇혀 죽는 거예요. 아랫물이 어디죠? 창세기 배웠잖아요. 위에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죠. 아랫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주은혜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여러분 아랫물이에요. 여러분들을 수장시키는 곳이라고요. 우리는 아랫물에 묶여서 이 땅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실세 이렇게 말하죠. 올라오실세, 이게 승천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다다리에 오르락 할 때 이 오르락, 승천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완전한 연합의 자리로, 오늘도 승천의 자리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 죽음, 부활, 승천, 다시 강림, 이게 우리 삶 속에 연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영적인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냐면, 제가 네모칸 쳐놨죠. 세례는 아랫물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때문에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고순열 집사님 오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에게 이 여자분 집사님의 말을 듣고 여자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아유, 그럼 남편이랑 같이 살면 안 되겠네,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그럼 나 이혼할래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걸 고순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술 먹고 때리더냐, 칼춤을 추더냐, 아니면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랫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편 허락하신 것은, 그런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맞아 죽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위해 아랫물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아랫물에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얼로 올라와야 돼. 이제는 아랫물에 죽었으면 위에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아랫물에 수장되어 있으면 안 돼요. 위에 곳으로 올라가야 되죠. 자, 요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이게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정말로 이해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랫물에 죽고 위로 올라가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인친다라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뭐라면 도장을 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리기 잘하고 나서 왜 선생님이 손에다가 도장 찍어줬잖아요. 참 잘했어요. 숙제 잘하고 나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뭘 찍어주시는 거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그걸 인침이라 그래요. 그때 열려지는 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편 4편 1편, 시편 119편 58절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시편 4편 1편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를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열려야 될까요? 하늘들이 열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말에도 하늘들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들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스카이스는 없어요. 그냥 스카이만 있지. 하늘은 단수지 복수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만 하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두 번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말하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들이 열린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해야 될 사건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인친다 그래요. 얘는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아들을 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인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남편을 뭘로 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라고 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라고 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였던 그 율법이 죽고 올라가면 하늘들이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나를 죽였던 그 남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경제 때문에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 앞에 죽으시는 거예요.
경제 앞에 죽으세요, 여러분들. 안 죽으시고 살아나시면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경제 앞에 죽으세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죽으면요, 진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뭐까지 열리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요. 보좌가 열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열린다고요.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요. 그러면 그 경제가 뭐가 되어 들어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돌아온다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날 죽였던 것이 나를 살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늘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세례 요한, 예전에 우리 여기 오셨던 그 하늘문교회 최세원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참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런 분은 참 타고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요단강에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빼는 일들은 없었어요. 율법에도 없었고 정결제식에도 없었고 성막 제사 어떤 제도에도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구약식 정결제식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을 물에다 집어넣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바로 공생애를 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들이 열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흑암 혼돈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게 세례를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근데 뭐는 떴어요? 방주는 떴어요. 이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놓으라 그랬어요. 거기로 횃불 혼자 지나가요. 여기서 바타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쪼개다는 단어예요. 바타라는 단어에서 바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다는 뜻인 거예요. 그 바타르와 바카에서 뭐가 나왔어요?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언약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리트예요. 이 쪼개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쪼개다는 단어와 동의어가 물인데, 히브리어 물인데, 그게 바로 남자가 받는 할례예요. 다 쪼개다. 다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와 아래가 쪼개지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쪼개지는 거예요. 저주와 생명이 쪼개지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쪼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세례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차례노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 차례노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업이 오늘 세례 요한의 정말 전무후무한 영적 기업이 되셔야 돼요. 이번 주 성탄 명절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해, 그냥 25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말지가 아니라,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그 일자가 25일이래요. 24일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국에 있는 모텔과 호텔들이 다 매진당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성탄절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문화의 모습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문화를 개혁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24일을 우리 몇몇 모여 찬양 뭐 할까 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를 개혁할 수 있다고요. 1년 동안 내가 받은 말씀을 조금만 시로 적어 오셔가지고 뭐 읽는다든지, 내가 1년 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말씀 몇 구절을 읽고 와서 조용히 읽는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문화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들고 어렸을 때 그게 말씀이 그분들 녹아내렸구나, 말씀이 인도했구나, 그게 바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인 거예요. 이런 문화는 생명적 역사인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은 절대로 문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찬양이 쉽고 기도가 쉽고 전도가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한번 이 성탄절 면접을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십시오. 세례 요한이 전무후무했던 그 사역과 같이 우리 한상원 성도님의 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고순열 집사님 뭐 요즘에 보니까 엄청 많이 오신대요. 근데 다 전도더라고요. 뭐 고백하는 거 보면요, 손님 많이 왔어요. 이번 주에는 이런 응답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전도했어요. 포럼했어요. 막 서로 교회 자랑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업이 최고의 전도의 업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주내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업이 전도의 장이 돼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우리 양재방에서 전도합니다. 그럼 그걸 다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이번 주는 뭐 미소천사에서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 다 모여서 어른들 모시면서 전도하고, 아멘. 뭐 목욕봉사라도 섬겨가면서,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비둘기라는 히브리어가 요나입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 선지자. 자, 비둘기는 구약에 어디서 쓰임 받았던 존재라면 방주에 쓰임 받았던 존재예요. 저주의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들어왔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개 자욱한 곳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왔습니다. 왜? 묻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날은 감람나무를 물고 왔습니다. 셋째 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는 뭔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도망가다가 잡혀왔어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을 받은 사람들이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나와 비둘기는 뭘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비둘기는 우리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요나는 이방인 바깥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두 가지 은혜가 있었죠.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기쁜 소식도 성령이 복음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만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은혜교회가 선교 현장 구석구석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시면 복음이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그 세례 요한이 보았던 복음, 전무후무한 그 복음의 사역, 그 복음의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